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란 말은 하나님의 힘이란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를 속사람의 부흥이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속사람이 부흥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 4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존 갈 홀로고스 투 세우. 하나님의 처음에 존이란 말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고스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두세우, 하나님의 말씀은 존, 살아있다. 원형은 자우인데 이 존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과거에 살아있었다가 아니고 미래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의 속사람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좋은 밭, 돌밭, 가시밭, 길가의 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 됐을 때 그 씨가 떨어져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회포가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a good word, 좋은 말씀도 아니고 right word, 옳은 말씀도 아니고 beautiful word,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interesting word, 흥미로운 말씀도 아니고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만 그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왜 죽어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간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보통 설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을 세 가지 요소로 얘기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란 말은 보통 이제 성경에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성 또는 본질, 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본질이에요. 로고스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존재를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신의 로고스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믿게 하고 신의 존재를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파토스가 뭐냐면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심리 상태가
그 설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돈을 꿀 때 배고플 때 가서 돈을 꾸면 절대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시 반 정도 막 배가 고파올 때 그때 만나가지고 돈 꺼주세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열이 좀 쓱 올라오고 좀 감정이 안 좋은데 그때 꺼달라 그러면 안 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1시 반쯤 돼가지고 찾아가서 돈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몸이 릴렉스해졌기 때문에 점심도 먹고 이제 몸이 탁 풀렸기 때문에 그때 꺼달라 그러면 사람이 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상태를 보통 이제 파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념, 열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감과 믿음의 영역이에요. 호감과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설득하는 사람의 그 성품, 인성, 진실성, 카리스마 뭐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면,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의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설득력이 떨어져. 상황을 얘기하는데 상황 설명도 이해가 안 돼. 거짓말 같아. 그런데도 내가 좋아, 내가 그 사람을 호감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을 에토스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요즘에 막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어떤 무슨 장관 임명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갈라놔요. 그런데 한쪽은 이 사람을 찬성하고 한쪽은 이 사람을 반대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도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에토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호의를 가지고 내가 호감을 가지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찬성하고 이 사람을 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 제일 먼저 에토스적이고 그 다음에 파토스로 그 다음에 로고스로 이렇게 가야지 진정한 설득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내가 진짜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파토스적으로 받아들일 내가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로고스, 나한테 말을 할 때 내가 그거를 진정으로 접수해서 그를 따른다. 근데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상적인 철학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로고스로 가서 파토스로 가서 에토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받아들이는 상태, 내 마음속에 파토스의 그 열정이 생겨서 그 열정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에토스로, 호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나보러 죽으라 해도 나는 죽는 지경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에토스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파토스도 없고 에토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접수가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받아들이지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나중에는 에토스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큰 호의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땅끝까지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의 정치 논리가 내가 그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 무슨 짓을 해도 난 그 사람을 찍는다, 그 사람을 환영한다, 이런 것이 세상 논리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됐다는 거죠.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와 다니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득됐나요? 무슨 말씀이든 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1%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텐트를 치시고, 스케노란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고아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하고 식구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문답할 때는 네, 네, 아멘, 아멘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백을 시켰대요. 하나님을 불러봐라. 그래서 하나님 하고 끝나면 세례 안 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세례를 줬대요. 아버지 하니까 세례를 줬대요. 그건 진짜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이거는 부자지간은요, 아무리 거기서 잘못 있고 문제가 있어도 호적을 파낸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지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선거에 지휘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아버지 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 왜? 나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 우리 집사님이 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분의 아버지라도 내가 부를 수가 없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되면 돼요? 양자로 들어가면 돼. 양자로 들어가면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을 치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은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아버지가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현재 분사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뭐가 같고? 검과 같고. 똑같은 그 검하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검하고 똑같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입니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은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의 칼을 마카이라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종류의 칼이 있는데 첫 번째 칼은 장검이라서 긴 칼입니다. 긴 칼은 등에 차고 다니는, 등에 차서 실제 전쟁 때 적이 말을 타고 올 때
또 전차를 몰고 올 때, 보통 우리가 올 때 수레를 전차라고 그러죠. 말에 달린 거. 그걸 몰고 올 때 그 말에 탄 사람을 공격할 때 등에서 긴 검을 뽑아서 두 손으로 붙잡고 공격하는 검이래요. 두 번째 검은 단검인데, 이 단검은 그 땅을 파거나 과일을 깎거나 뭐 이렇게 그런 데 쓰는 게 단검이래요.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때. 그리고 세 번째 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검, 좌우에 날선 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에요. 이 검은 실제 백병전할 때, 전투할 때 쓰는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에서 내리치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밑으로 찌르는, 그러니까 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이거를 비틀어서 잡아 빼면은 그 사람의 창자가 다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살상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검을 마카이라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순종의 뿌리와 쓴뿌리들과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라내야 된다. 그 잘라내고 베어낸 걸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란 말은 베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상하게 내가 은혜스럽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감정이 막 상하고 예배드릴 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여러분 그게 다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그런 것들을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쓴 칼이 바로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에요. 그 모압 왕한테, 에글론이죠. 그 당시 에글론 왕한테 이 이스라엘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는 모압한테 조공을 받았는데 사사 시대 때는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번영하게 해서 강력한 나라가 돼서 주변 나라가 조공을 갖다 막 바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국력이 현저하게 약하게 돼서 주변 나라한테 조공을 갖다 바쳐야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결국 그 모압 왕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친다고 조공물을 잔뜩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모압 왕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검을 거기다가 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 이제 갔는가 보죠. 그 왕 앞에 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왕한테 드릴 예물입니다. 그랬더니 무사 통과됐어요.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면서 이 에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에글론이 나한테 뭐 특별히 무슨 선물 줄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신하들을 다 물렸어요. 신하들 물리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서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 칼이 등을 뚫고 나갔다 그랬어요.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에글론은 그 다락방에서 죽었죠. 나중에 하도 안 나오니까 신하들이,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딴문으로 해서. 신하들이 문 열고 들어와 보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에훗이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이제 모압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에훗이 사용했던 그 검이 바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격하는 무기 중에 치명적인 무기. 그 치명적인 무기가 나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무서움과 두려운 마음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판단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검이,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렸다 그랬어요. 뭐에 찔렸어요? 말씀에 찔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빡 찔른 거예요. 찔렸더니 그들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의심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마음이 막 그냥 회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뭘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마음에 뭐 했다?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갖다 푹 찔러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뭘 잘라버려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술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마카이라 검과 같아서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수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다 병자예요. 병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병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수술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힘의 역사예요. 말씀의 힘이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점령하고 지배할 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이 말은 아욱사노라 그래요. 아욱사노. 이 말은 창궐하여. 그러니까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막 퍼져나갈 때, 우리나라 옛날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1000명씩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은 옆에서 환자가 지나가면 환자가 애취하면 주변 사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리고 막 죽으면 그 시신을 묻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신 벌가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병균이 또 막 창궐을 합니다. 그 옆에 지나가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호열자래요. 호열자. 콜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이 말은 이 헬라 말로 아욱사노라 그러는데 이것은 창궐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쭉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가대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믿어야지. 지금 상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뭐하여? 흥왕하. 이것도 아욱사노예요. 아까 6장 7절에 왕성하여. 우리나라 번역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왕성하여. 여기는 뭐하여? 왕성이나 흥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욱사노. 이 말은 막 창궐했다는. 그러니까 아무나 듣기만 하면 무조건 믿었다는 거예요. 6장 7절에 여러분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3,000명 민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3,000명 교회 하려면 도대체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 만들려면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다 믿어.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싫었어요. 전도. 이 인간들 예수 믿는 하나님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안 믿으면 회개 안 하면 여기 다 망한대요. 알았어요? 빨리 회개해요. 속삭이듯이 얘기했는데 막 이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막 배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하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인간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다 회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다 살고 그러니까 막 그게 싫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요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해요.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한테 그냥 큰 경기장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첨한 사람들이 막 사람들 막 부추겨 가지고 이 헤롯의 이 말은 이거는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그냥 막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치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게 실제로 요세푸스 기록에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실제로 군중에게 연설을 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쓰러져서 5일 만에 죽었대요. 5일 만에 죽은 사건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은 절대 아닙니다. 우연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으로 헤롯을 궁전으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닷새 동안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었어요. 그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대학을 이단에서 인수하려고 뭐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사들도 돈 미리 성금 주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신학대학을 인수하려고 이단이 다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교주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이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권력 싸움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신학대학에 있던 이사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 사람이 그 우연히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직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와, 무섭더라고 하나님이. 무섭더라고. 70년 된 신학대학을 이단들이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신학대학을 그걸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돈만 있으면 다다고 그냥 무조건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손대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 내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이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엔네르기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활력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활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활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게 증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16세기에 영국은 진짜 가난한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됐대요. 영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면서 19세기에는 세계 패권을 제패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세계 강국이 됐냐? 그 원조가 어디냐면 프랑스의 위그노에 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위그노 설교를 하는데 그 위그노가 뭐냐면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신부님들이 그 유교 이 카톨릭은 그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미사 중심이잖아요. 미사 드리고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잠깐 뭐 그냥 읽고 끝나니까 그것도 라틴어로 읽어요. 라틴어로 모르는데 모르는 말로 계속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몰래 사람을 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시켜서 성경을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일단 번역해서 읽어보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 명료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성경을 다 번역해서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성경을 번역하냐. 그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화형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걸리면 화형당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도 그렇게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신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무장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위그노 전쟁이 한 30년 동안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그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프랑스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프랑스의 깔뱅파, 요즘 말로 장로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막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박해해도 이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그 앙리 4세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약간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앙리 4세 때 낭트 칙령을 해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들어서면서 다시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다시 강력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을, 위그노들을 강하게 박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그 성 바돌로메의 그 축일에 그날 아침에 교회 종소리가 땡 울리는 그 순간 신호탄으로 시작해서 위그노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0,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10,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프랑스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만 명이 탈출했는데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고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을 다 싸들고 국외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가 어떻게 돼요?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빚이 한순간에 10배가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벨기에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오스트리아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자기 기술을 그냥 가지고 다 간 거예요. 실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브레인들이 다 탈출한 거예요. 프랑스에 실제로 남겨진 사람, 위그노들은 1,500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프랑스에 갔을 때 위그노 유적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아예 싹 씨를 말려버려가지고 뭐 유적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유적이 어디냐면 스위스 같은데,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교회, 장로교 국가를 세운 거예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장로교 국가예요. 그래서 장로교 원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인데 우리가 화란이라 그러죠. 히딩크의 나라. 거기가 장로교. 그러니까 그 장로교가 거기서 그렇게 시작된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위그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건너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거의 상당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요, 이 위그노들이 박해를 받아서 탈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찰스 2세가 이민법을 수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올 때 그대로 100%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 가서 무슨 기술을 했냐면 방직 기술하고 증기기관차, 증기 그 기관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거 그대로 거기다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그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 발전된 게 뭐 섬유 기술이죠. 순모 기술. 순모가 싸요, 비싸요? 순모 몇 프로? 10%, 50%, 100%에 따라서 옷값이 막 하늘과 땅 차이. 이러 보면 그냥 똑같은 옷인데 뭐가 그렇게 막 비싸냐, 차냐. 그것도 영국산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누구로부터 위그노가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증기기관. 여러분, 증기기관 기술 그것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스위스로 탈출한 위그노들은 뭘 가지고 왔냐면 시계기술자들이 스위스로 간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산에 뭐밖에 없어요? 양 키우면서 그 양 우유 짜가지고 그 뭘 만들어요? 치즈. 그 스위스가 치즈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데 갑자기 스위스 기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가게를 차리면서 스위스 시계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시계하고 우리나라산 시계하고 몇 배 차이 나요? 우리나라산 시계가 뭐가 있나요? 거의 일본산 시계가 싼데 이거는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스위스산하고 우리나라산 시계하고 뭐 값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위그노들이 가서 그 시계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네브에 시계 거래 조합이 생겨요. 시계 거래 조합이 생겨요. 그리고 의약품 기술자들도 스위스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제약회사의 3위 정도, 이 스위스가 3위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주네브 뒷골목에 소규모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 은행을 만들어서 유사시 정변이 일어나면 내가 빈몸으로 가도 그 은행만 딱 가면 내 모든 신분을 다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 은행만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다 도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의 시작인데 그 스위스 은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시작한 겁니다. 독일로 간 사람들이요. 독일로 간 위그노들은 그 철강 산업을 철강 기술자들이 글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이 원래 무슨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은 뭐 생각나요? 야만족이 야만족.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프랑스의 그 프랑크 왕국이 1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중심은 원래 프랑스였어요. 그런데 위그노들을 박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재산과 기술을 가지고 그 주변 유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티센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티센 철강. 여러분 그 여기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높이 티센 크루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싼 건물 이렇게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티센 크루프예요. 이렇게 고급진 건물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 잘 보세요. 그 티센 크루프라는데 티센과 크루프가 병합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시작이 위그노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시작해서 철강이 뭐예요? 차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쇠가 있어야 돼요. 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쇠가 엘리베이터 쇠가 있어야 돼요. 집을 만들려면 모든 게 근원이 쇠가 있어야 돼요. 철강. 이 철강 기술을 갖고 갔어요. 그 여러분 BMW, 벤츠, 뭐 아우디 뭐 이런 결국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서 막 발전합니다. 그게 시작이 누구냐면 위그노가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는 화약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화약 기술. 미국 서부 개척 시대가 결국 그 위그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금융업이나 이 산업이나 이 전반에 걸쳐서 이 국가를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위그노들이 하는데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결국 왜 도망을 치냐면 바돌롬의 축일의 그 대학살 때문에 촉발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본다고 날 죽이니 여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자기 나라를 떠난 거예요.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자기 기술과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산업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겼어요. 한순간에 빚이 10배나 늘어가지고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에 세계 위대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 주변 나라 왕이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나라는 식량 조달도 안 됐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됐냐 그랬더니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의 실제라고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란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나 중세 유럽의 역사에 그 개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위그노예요. 그 위그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얘기야.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도요, 말씀 들을 때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에너지가 돼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검이 돼서, 마카이라, 검이 돼서 내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 죄를 잘라내고, 불신앙을 잘라내고, 의심을 잘라내고,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 수술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정시켜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박경주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식사할 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조종사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5,000시간 이상 비행한 최초의 조종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전투기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동인지 서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대요. 근데 내 감각은 분명히 난 동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계기판을 보면 서쪽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남쪽. 내 촉감은 남쪽인데 계기판을 보면 딴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촉을 믿어야 돼요? 성경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그때는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는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데 뒤집어지는데도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땅을 향해 있는데도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면 똑바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무조건 내 감정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생각 저 생각 엄청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내 생각과 환경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이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것과 모든 불신앙들이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